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애써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가장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성가대원의 찬양이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겨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또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결단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먼저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고 있다시피 지난주에 창세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출애굽기 이야기를 먼저 노아의 방주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세계에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거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의 똑같이 해놓은 데도 있지만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죠.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 놓은 데도 있고 조금 모자라게 한 데도 있고 그냥 흉내만 내놓은 데도 있지만 아무튼 노아의 방주다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진에 나오는 게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공원이에요. 여기는 이 노아의 방주는 미국 창조과학회가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치수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라고 하여서 지금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 테마파크에 있는 방주입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한국에 기증된다 그래갖고 막 뉴스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재정상의 문제로 취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거는 한 135m 정도 되는 거였고 거의 치수를 맞춰서 300규빗 맞춰서 이거는 조금 모자랍니다. 125m 정도 된다는데 그래도 대단하죠. 네. 세 번째는 홍콩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입니다. 이건 좀 작아요. 이건 좀 작고 어느 정도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저 터키의 아라랏산 정상에 보면 노아의 방주 그 흔적이 있다. 뭐 위성 사진도 있고 항공 사진도 있고 거기를 직접 탐사한 탐사대들의 그러한 사진 자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말 배의 중심에 이렇게 이 사람의 척추같이 동물의 척추같이 배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게 뭐라 그러죠? 용골?
네, 그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노아의 방주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사실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헐리우드의 영화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몇 번 등장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2007년도에 개봉했던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인데 현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의 모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 모형이에요. 큰 배라는 거죠. 그런데 7년 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러셀 크로우. 이거 헐리우드 배우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몸값이 비싸다는 그런 배우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가지고 만든 영화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네. 이 영화가 사실 흥행은 잘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주의 모양이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이죠. 저 끝에 있는 모습. 이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죠. 쏟아지는 빛 속에 방주가 나오는데 뭐처럼 생겼습니까? 무슨 괴짝처럼 생겼죠. 긴 괴짝처럼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주의 모습은 큰 배였단 말이에요. 나무 목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선 헐리우드 영화가 처음으로 성경적으로 고증을 해서 처음으로 방주의 모양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은 뭐냐면 괴짝이에요. 괴짝. 괴짝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괴짝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괴짝을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보다 더 이상한 명령이죠. 저 거대한 괴짝을 만들어서 그 괴짝에다 짐승들을 태우는 거죠.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노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주와 그래서 이 테바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뒤에 보시면 우리 성막이죠? 이게 성막 뒤에 있는 성막 모양하고 같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그 사진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가운데서 연기가 올라오죠? 이 모양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성소에 뭐죠 이게? 그렇죠.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 언약궤. 그 궤가 우리가 말하는 궤짝이죠.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가 테바입니다. 두 번째 테바예요. 첫 번째 테바가 방주고 두 번째 테바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바가 나옵니다. 성경의 세 번째 테바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를 이끌어가는 모세.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이스라엘 노예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파라오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하죠. 근데 모세의 부모가 계속 숨겨놓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강에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갈대 상자, 그게 태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괴짝이죠. 네모난 갈대 괴짝을 만들어서 모세를 태워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태바예요. 근데 이 세 개의 태바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방주라는 그 이름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상진 집사님과 예배 전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종로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공공들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산책 삼아 아니면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나면 이제 경복궁도 가고 창경궁도 가고 교회가 가까워서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수산이 입사님께 예배 전에도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국의 전통 건축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굉장히 많죠. 네. 앞으로도 우리 최선진 집사님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게 동양이 갖고 있는 우주관이죠. 천지관. 왜냐면 천원 지방, 천원 지방.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윤활 무슨 뜻일까? 천원으로 뭐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걸까?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 소리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이게 천원 지방이에요. 이게 한국의 건축에 적용되잖아요. 고궁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특히 경복궁, 창경궁 비용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항상 갈 수 없어요. 경복궁을 많이 갑니다. 경복궁을 많이 가면 광화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건물이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이렇게 가요. 근데 그 건물들을 보면 기둥이 차이가 있어요. 근정전, 사정전 이런 건물들은 왕이, 임금님이 계신 곳,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결정하는 근정전이라든가, 임금님이 공부를 하는, 경연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그런 사정전이나 이런 곳은 기둥이 둥글죠. 둥근 기둥이에요. 어, 하늘은 둥그니까. 그리고 왕비가 머무는 곳, 뭐 교태전이라든가 강령전이라든가 이런 곳은 기둥이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도 그래요. 바깥 양반이 머무는 남편이 있는 사랑채는 기둥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둥글어요. 그리고 안채는 네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땅,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4죠.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방주의 의미는 이렇게 쓰죠? 방주? 맞나요? 헷갈리는데. 이렇게 쓰나요? 네. 이 방자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주는 어떤 배다? 그래요. 방주는 네모난 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난 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거대한 만들어놨다고 말하는, 재현해놨다고 말하는 그 방주들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이 아크죠, 아크. 방주를 생각할 때는 큰 배일 것이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방자는, 테바라는 이 말은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세 개의 테바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바로 사각형이라는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 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 테바에 탄 아이 모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테바에 탔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났죠. 그래서 테바로 인하여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뭘 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무슨 집을 짓죠? 하나님의 집을 짓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테바를 중심으로 만드는, 테바를 확장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저 뒤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확장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이렇게. 성막은 높이가 10규빗이고요.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폭이 50규빗이죠. 노아의 방주는 사이즈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300규빗이죠. 300규빗입니다. 폭이 50규빗이죠. 높이가 30규빗이죠. 하나 더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10규빗입니다. 비율은 안 맞아요, 여러분. 비율은 무시하세요. 네. 비율은 무시하시고 그냥 보십시오. 성막을 3개 쌓은 거고요. 길이는 성막을 3개 붙인 겁니다. 그렇죠? 3과 3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3을 곱한 숫자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방주예요. 방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바로 이 테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테바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그 모세가 테바로 인하여 생명을 구하니까 테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테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모세오경이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성막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성막 짓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주와 성막과 언약궤는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의미할까요? 테바의 의미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테바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테바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알레프, A라고 하는 알레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히브리어 순서대로 갑니다. 히브리어 알레프는 1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2는 베이트, 그러니까 비 영어로는 비죠. 이게 집이에요. 베이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집입니까? 땅 위에 기둥 세우고 천막을 놨잖아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집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배심이라. 그래서 바이트가 바이트라고 읽고 집, 바이트라고 읽고 집이라고 하고요. 하나만 쓸 때는 바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다른 단어가 붙으면 네트로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지난주에 했었던 단어. 이게 뭐죠?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그죠? 엘샤다이의 엘이잖아요. 우두머리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렇죠? 합치면 뭡니까? 벳엘이죠. 벳엘. 벳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돌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베델. 그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이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램입니다. 램. 따라해보세요. 램이라고. 램. 이건 뭐냐면 떡입니다. 떡. 배 뒤에 램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세요. 배 뒤에 램이 붙으면, 그렇죠.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벳렘이에요. 벳렘. 벳렘이 뭐예요? 떡? 집이죠. 떡이 있는 집 혹은 떡의 집.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요? 윤진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지? 그래. 눈빛으로 저에게 답을 줬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따라 그 고향으로 가서, 요셉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낳은 곳이죠. 우리가 지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집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렇죠.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테바가 의미하는 들어온 자들은 사는 곳이죠. 아까 전도사님 기도 중에 친구 초청잔치가 다음 주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저 들어본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전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은. 그 아이들은 왜 교회로 초청을 하나요? 교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 머물러야 되는 바로 테바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까 그 성막을 중심에 두고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많은 지파들이 진을 치고 항상 그 중심에 동서남북 중심에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막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또한 아까 봤던 테바가 있었죠. 말씀의 언약궤이기도 하고 성막이기도 하고 방주이기도 한 그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해 나갑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알레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 견고한 집을 지어야 돼요. 생명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집과 함께 거할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없이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집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같이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오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라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집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오가원 지사님 승효하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은 누가 지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지어요?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성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성전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성령이 거하는 전인 성도가 곧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 20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누구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베이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생명의 방주인 태반은 어떻게 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집을 지어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계속 믿음의 전수를 받아왔었던 그 전통과 말씀과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진이를 하나님께서 수원교회 보내신 이유는 뭘까? 오늘은 평소에 유나하고 은서가 앉지 않던 곳으로 가보여서 윤진이만 계속 보여가지고 그래 윤진아 다른 데 가서 앉지 마.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잠깐 보세요. 네.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죠. 함께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내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 나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바로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나아가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지금 예배하는 이 귀한 함께 성전을 만드는 함께 태발을 만드는 함께 바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극복을 했으니까요. 두려움 없이 한번 옆에 분들의 뒤에 분들의 손을 한번 잠깐 잡아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을 잡으시고, 네. 손을 잡아보시고. 네. 우리 승효랑 유나도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 뒤로? 네. 유나가 잡아줘야지. 잡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잘했어. 네. 여러분, 혼자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집을 함께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손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손잡고 계신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의지가 되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대로 손을 잡고 그대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는 이 귀한 형제를 자매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이 지체가 있어서, 이 형제가 자매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늘 이 손을 잡고 있는 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는 이 집,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구원의 방주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우리가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지어나가는 이 형제